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6절, 7절 두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최근에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총기 사건의 희생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사지 샵에서 일하는 이제 동양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인 여성들이 여럿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의 범죄냐, 혐오 범죄냐, 이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이면에 또 하나 이제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총기 암살을 살해를 했던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이렇게 섬기고 나름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초기에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 이제 알려졌다가 그 부분은 이제 정정 그건 아니다라고 정정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알고 만나는 사람은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 믿음 좋은 친구 그랬는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성도착, 성중독 이런 것에 의한 범죄다 아니면 이제 동양인들의 특별히 중국과 이쪽 이제 동북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다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신실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그런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간혹 또 쓰기도 합니다. 그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아니야. 믿음은 좋은데 믿음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같이 뭔가 일을 하거나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의 삶이나 어떤 이렇게 행위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만날 때 갸우뚱거리게 되면서 믿음은 좋은데 하면서 이제 뒤에 점점점 여러 가지 말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 좋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지 않아 라고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스스로 믿음 좋다, 그렇지 못하다 라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반대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왜?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믿음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혹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들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내가 참 저분을 잘 몰랐구나라고 하는 많은 걸 아는 것 같았는데 참 모르는 게 진짜 많았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느끼고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뜻밖의 기쁨을 주는 굉장히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좀 믿음도 그렇지 못한 것처럼 나는 생각했는데 뜻밖의 굉장히 믿음 있는 어떤 모습들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참 저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 좋은 건 고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런 어떤 질문을 물음표를 스스로 던지게 해도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 안에서 같이 때로는 뭐 이렇게 훈련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는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거는, 성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몇 가지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인,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 거짓 믿음. 그러니까 자신은 때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인. 여러분이 이렇게 이번 주 큐티 하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 열심, 그걸로 결국은 예수님 장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제 요한복음 16장 초반부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되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은 참 신앙 좋다고 믿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잘못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믿음은 자신들은 믿음 있다라고 때로는 표현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 거짓 믿음, 믿음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틀린,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가리켜서 거짓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짓 믿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내용과 관련된,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틀리고 잘못됐을 때 그것은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거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든 믿음이라는 이야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병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은 바른지 모르는데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믿음의 태도, 믿음을 배워가고 믿음을 훈련하는 그 태도가 왜곡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모습이 병들어 있는,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될 때는 야고보서의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믿음이 있다, 그 행함이 없는, 이게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표현. 병이 들었으니까 그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대로 죽고 마는 모습이 되는 거죠.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병든 믿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그 병든 믿음도 어쨌든 병들어서 살아있는 거니까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로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짓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뭐 성경 안에서도 명확하게 또 어디까지가, 뭐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얘기하면 병 하나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다 어디 아픈데, 한국 다시 하나라도 아픈데 있는 사람 손들으라면 손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는 자기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아니면 머릿속까지 다 아파서 어디 아프다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뭐 뭔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들었다는 것은 어느 만큼까지가 병들었고 어느 만큼 아닐까,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이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넓게 해서 병들었지만 살아있기에 저는 이제 구원의 문제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 비유를 써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답을 하라고 하면, 병든 믿음도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먼저 바로 믿은 거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입장을 취하는데, 물론 이제 반대편에도 현대 신학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현대 신학에서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인 그런 논쟁이 가장 큰 신학계 주제입니다. 어쨌든 그런 병든 믿음, 그렇다가 결국 이렇게 죽은 믿음까지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믿음이 병들거나 거짓된 믿음은 아닌데 어린 믿음이 있어요. 어린 믿음. 그러니까 어린 믿음은 병든 게 아니죠. 병든 게 아니에요. 어린 믿음은 잘 거짓된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것 자체가 정상인 거예요. 어린 것 자체가.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결국 믿음이 이제 자라가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해서 그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그 성장한 믿음,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죠. 어린 믿음에서 결국은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가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는 것은 되게 정상적인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하는 짓을 하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모습의 태도를 취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지속한다면 그게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믿음 자체가 문제이거나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가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디엔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6절 7절만 읽었는데 바로 앞에 5절을 보시면, 5절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쩌면 굳건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건강한, 강건한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장성한 뭐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건강하고 장성한, 굳건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 믿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뭔지를 보고 싶으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딱 처음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그냥 딱 그렇게 접고 들어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야. 라고 딱 이야기하고 이야기 말을 시작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잘 등장을 하고 있고, 오늘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굳건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기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이 장성한 그런 어떤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이 혹 거짓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교정을 빨리 진리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일 거고,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많은 모든 부분을 다시 수술을 하고 재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거짓 믿음이나 병든 믿음의 자리보다는 이제 어린 믿음일 부분이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 어린 믿음이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까지 자라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제 믿음이 그렇게 장성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 가 보면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 굳건한 믿음이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걸어다닌다, 산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믿어서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이제 7절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서 자라는 비유 그림으로 설명을 하죠. 그 안에서 이게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궁극적으로 감사함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아져서 거기서 잘 세워져서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굳게 돼서 거기에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과실수가 심겨져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아서 그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 행하는, 이것을 이제 뿌리가 거기에 박혀져서 그것이 잘 이제 자라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까지 견고하게 자라는 그런 어떤 그림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거 표현할 때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의 어떤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이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을 그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마치 나무가 뿌리가 박혀져서 그것이 잘 자라가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진행형이에요. 하나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어떤 모습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 믿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은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세 번째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에 내가 한번 가지면 그 믿음이 그냥 어떤 게 소유권처럼, 어떤 패스포드를 얻는 것처럼, 이거 입장권을 얻는 것처럼 한번 가지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갖고만 있으면 되는 어떤 게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믿음이 계속 내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기 원한다. 이미 믿는 사람인데, 이미 교회고 이미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주일날 오전 시간을 내가 포기하고 내 나름대로 쉬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내가 예배당을 찾아 나와 걸음을 떼는 것,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때로는 시작이 표현되는 거죠.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영역으로서 믿음이 표현되고 나타나진 거예요. 그것이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확장되어 가면서 자라가게 되어져요.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런 역동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진행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을 자꾸 우리는 이야기할 때 과거지향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았고, 내게 어떤 일이 있었고,
끊임없이 그 과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월이 흘러보면 나이가 40이 넘고 50만 넘어가도 뭐 중고등학교 때 성적 공부 잘한 거 별 아무 의미 없잖아요. 대학을 어디 나왔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점점점 과거에 내가 이랬어.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목숨을 걸 만큼 때로는 그게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뭐 힘들고 그랬던 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과거의 어떤 카테고리 속에 가둬두고 사는 신앙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끊임없이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억 속에 오늘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수준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그때 건강했다고 지금까지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병들어 어려운 상태에 분명히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지금이라는 이 시간 내 믿음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자라가면서 그 나이에 그 시절에 그때에 맞는 행동이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배워야 될 게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 속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현재,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다라는 것을 자꾸 교회 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해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 교회 생활도 자기 기준의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을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좋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 그것도 사실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나누는 것보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잘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이미 어느 정도 배워서 온 분들을 교정하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잘 배운 분들은 괜찮은데 마치 뭐 이렇게 수영이나 뭐 테니스나 이런 거를 배울 때 처음 잘못 배워놓으면 폼을 그렇게 익혀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걸 이렇게 고치려면 아주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쳤으면 되는데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폼이 엉망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에 뜨긴 뜨는데 잘 나가지 않는. 근데 자기는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교정을 안 하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옛 습관이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훈련하고 잘 배운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자기는 신앙생활 잘 배웠고 잘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교정이 자꾸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교회 생활을 잘하면 나는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자꾸 다른 사람도 판단하죠. 다른 사람들 계속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게 자꾸 어려움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계실 때 교회를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면 본인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는 왜 안 왔어? 이런 생각. 누구는 집사인데 왜 수요일도 안 나와? 이런 식의 마음이 자꾸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 본인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꾸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본인이 자꾸 힘들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자꾸 본인이 그 정죄가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독이 돼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 좋은 것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좋은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사는 일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그를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진정성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인지 어떤지라고 하는 그 모습은 똑같이 직장에서 갈등할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오래전에 어떤 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린이집도 하고 뭐 태권도 학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종합학원을 하시는데 언젠가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선생님 한 분이 2월 달에 2월 이 말에 20일 모일 때 애들을 졸업을 시켜야 되는 그 담임 선생님인데 2월 달에 3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것도 뭐 가기 몇 달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보내주면 자기는 그냥 사표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명색이 교회에, 예? 당시에 그분이 이제 피택 장로였는데 자기도 명색이 교회에 늘 뭐 1년 365일이면 360일은 새벽기도 가시는 분인데 자기도 그런 사람이지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었어요. 그분께 신앙이 어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다 싶었는데 딱 그 교회 출신이 맞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딱 해보니까 그냥 결정하시라고, 설득해서 안 될 거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번 그냥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걸 받아줄 거면 품고 그냥 대처교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분은 계속 그럴 거라고,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참에 정리를 하시든지. 그리고는 한 달 뒤에 만났는데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정리를 하시고 몇 년 뒤에 아예 학원을 정리를 다 해버리셨던데 예. 본인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유치원 7세 반 아이들의 엄마는 어떨까? 그 아이들은 어떨까? 선생님이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졸업을 해야 되는 달에 2주 3주를 본인은 해외에 단기 선교 간다고 이 휴가를 내고, 그러고는 이렇게 나는 휴가 안 내주면 나는 사표를 쓰겠다고 본인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나 그 부모나 어떻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지키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이렇게 핵심 리더십들을, 우리 교회 장로교회를 얘기하면 장로들을 세우고 이럴 때면 조용히 그분이 다니는 회사를 간다 그래요. 회사 가서 앞에 이렇게 경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누구 내가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팀장이면 아무개 팀장 어떤 사람이냐고 어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은 웬만하면 다 좋게 얘기해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추천서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추천서가 내용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서류에 첨부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추천서가 별로. 왜? 추천서 그냥 이렇게 앞면으로 써달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아닌데 내가 아닌데 어떻게 또 안 써줘, 또 써줘야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는 그런 정서가 강한데 서구 사회는 조금 뭐 거기도 그런 게 다 있겠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여론을 쭉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근데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성장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상생활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배우고 신앙에서 훈련한 수많은 가치들이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일상생활에서 결국 그 믿음의 진정한 가치, 열매,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품이라는 단어, 품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품성의 많은 것들이 결국은 생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그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믿음을 자꾸 떼놓는 몇몇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종교적인 어떤 태도를 잘하면 믿음 좋은 걸로 우리는 이해하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뭐 어떤 행위들을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결국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주님을 아는 깊이 속에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앞을 보면 2장 앞부분을 좀 보시면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가,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말을 8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닮아가게 되는,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믿음의 성장하고 깊이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보화를 내가 발견해 가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키 크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먹어야 되는 아이는 이미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이미 키가 안 크는 애인 거예요. 이미 키가 안 크는 애니까 너 키 크려면 이런 것도 먹어야 돼, 이런 것도 먹어야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키가 이미 안 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키 크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먹는 게 좋고 먹는 게 맛있어 열심히 먹다 보니 키가 크는 거죠. 키만 컸으면 좋겠는데 살도 찌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잘 먹고 잘 자면 자연스럽게 애가 자라가는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 믿음 키우는 무슨 학교 해가지고 일주일 열흘 갔다 오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걸 하지만 그 사역훈련 1년을 하고 2년을 하면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믿음이 이만한 수준인데 이만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훈련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주님을 알아가는 어떤 루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을 경험 삼아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힘들고 어렵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Jesus Experi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늘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한 번의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간증하라 그러면 몇 번 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하는 몇 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험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에요. 그 하나의 경험을 평생 울고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계기예요. 그걸 계기로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특별한 찬양을 해야 되고 특별한 은사자가 와야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이게 아니에요.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피어있는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이 떠올려지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되는,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내가 만날 때,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밀려올 때도 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만나질 때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게 아주 그냥 확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잘 감추죠,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는 잘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요. 근데 그 제일 못 숨기는 데가 가정이잖아요. 직장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숨기는데 가정에서 그게 잘 못 숨겨요. 돈 문제 얽히면 그게 잘 안 숨겨져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런 것 속에서 사실은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잘.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끊임없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 몇 가지로 믿음 좋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늘 현재형으로 이해해야 되고, 믿음은 늘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가 박혀져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지 타인에 대해서든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급하게 자라면 문제가 생겨요. 급하게 자라면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도 급하게 자라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때로는 조절을 하고 절제를 시키고, 때로는 그것이 머물러서 이렇게 쌓여 내면화될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지 타인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라가는 거니까. 물론 이게 병든 거라면 그걸 치유해야 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병든 거라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출발선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별적인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함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때 되면 하겠지라고 이렇게 그냥 소원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자꾸 이 단체 저 단체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끊임없이 어떤 걸 이렇게 찾아서 그런 거에 집어넣어서 뭐 어떤 아이가 어디 갔다 왔다가 수련회 갔다 왔다가 무슨 뭐 학교 갔다 왔다가 달라졌대, 끊임없이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게 내성이 생기면 아예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뭘 배웠어 이런 것도 적당히 배워놓으면 나중에 진짜 배워야 될 때 나 그거 했어, 나 그거 옛날에 해봤어 그러면서 오히려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제대로 못 배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 근데 기다린다는 건 끊임없이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루트가 열려져 있어야죠.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알아가는 루트가 어떤 자리에? 예배의 자리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스스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끊임없이 머무르게 하면서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 근데 이게 닫혀지면, 이게 닫혀진 상태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제일 사실은 답답한 거죠. 왜? 기다려도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기다려도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루트가 막힌 상태에서 아무리 기다린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닫혀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생길는지 생길 수도 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품고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겠지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 이렇게 말씀을 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뭐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어쨌든 그러나 기다려줄지 않아. 너무 조급하게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없이 기다려줄지 않아. 근데 이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해가고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을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 앞에 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이걸 자라가게 하는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자라가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정금같이 나오고 싶은데 이게 아니에요. 평범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평범할 때는 모든 게 평안할 때는 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위기가 한 번씩 오고 삶이 한번 휘청휘청 거릴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믿음이 결국 훈련되고 빚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져서 믿음이 주 안에서 장성해져 갈 수 있는, 어린 믿음이 아주 장성해져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믿음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시간의 깊이만큼, 세월의 깊이만큼 내 믿음이 장성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견고하게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자라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버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의 영광 앞에 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단지 교회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오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버지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내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자라고 또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광된 사람, 믿음의 큰 사람으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광된 사람으로 주 앞에 서서 나아가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생명으로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위에 서리. 주님, 믿음은 겉모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것은 그가 하는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것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믿음은 오늘 내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확인되고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내 믿음이 주 안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끊임없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라간 열매가 내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이 더욱더욱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